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예, 요즘 참 커피 우리가 많이 마시죠. 우리 동네만 나가도 전부 그냥 커피집, 카페가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커피 하시는 데도 있고요. 저는 커피를 그렇게 싹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십니다만은, 사실 그래서 커피 맛을 잘 몰라요. 근데 커피를 잘 아는 분들을 보면은 이 커피가 산미가 어떻고 신맛이, 단맛이, 쓴맛이 이런 맛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커피를 보니까 좀 다양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커피는 아시다시피 쓴맛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커피를 달달하게 마셨죠, 그죠? 프림도 넣고 설탕도 넣고.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 커피, 블랙커피 그대로 커피의 맛을 많이 즐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혹시 뭔지 아세요? 커피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커피 종류가. 네, 맞습니다. 루악 커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사진에 왼쪽에 저게 이제 커피 루악이라고, 그 사향 고양이, 저게 사향 고양인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 고양이 똥으로 이제 커피를 만든다고 그래요. 단순히 그냥 고양이 똥이 아니라 저 사향 고양이가 앞에 보시다시피 커피 열매를 먹어요. 커피 열매를 먹고 나면 저 커피 열매 안에 있는 게 이제 원두거든요. 콩. 그 콩이 이제 똥과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양이 똥을 받아다가 씻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커피를 만들죠. 근데 그 커피 맛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요. 제일 맛있다고. 비싼 데는 저 루아 커피 한 잔에 한 5만 원 정도 한답니다. 커피 한 잔에 5만 원이니까 되게 비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비싼 커피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 사양 고양이를 철창에 가둬놓고 강제로 커피 열매를 막 먹이는 거죠. 계속 커피 열매를 억지로 먹여서 똥을 누게 만드는 거예요. 똥이 많이 나와야 커피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맛있는 커피 맛의 이면에는 바로 이 동물 학대가 있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 커피를 보통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커피 열매를 따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제 동원이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따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3세계의 아이들이,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커피 들고 있는 저 아이들이 노동학대,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아이들의 노동학대가 아닌 좀 올바르게 커피를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공정무역 커피, 이런 게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누구나 좋아하는 그 커피 맛, 커피의 그 쓴맛, 그 이면에는 이런 동물의 학대와 아동의 학대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쓴맛도 있죠. 인생의 쓴맛, 바로 고난이죠. 제 딸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항상 제가 뭐 해라 좀 시키면 그냥 입버릇처럼 나왔던 게, 아빠 힘들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힘들어. 그럼 제가 참 속으로 그렇죠. 야, 아직 네가 인생의 쓴맛을 모른다.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봐가지고 네가 얼마나 세상이 힘든데, 나중에 네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해봐라, 돈 벌어봐라, 남 밑에서 일해봐라, 얼마나 세상이 지금 험하고 힘든데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구나. 물론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만, 여러분 인생의 쓴맛, 우리 삶의 고난을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참 인생의 쓴맛, 바로 고난은 찾아오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알 수 없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의 어떤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족 간의 어떤 관계 문제, 또 우리 젊은이들 직장 생활할 때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불투명한 진로와 미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우리는 맛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고 왜 불시험일까? 그만큼 이 고난 시험이 우리에게 강력하고 뜨겁다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이 시험은, 이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연단은 더 강하게, 더 깨끗하게, 더 좋게 만드는 게 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시험이라는 거죠. 연초에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이 시험, 불시험이 있고, 반면에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 바로 유혹이 있다. 두 가지가 다른 거죠. 불시험은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더 뜨겁지만 참고 견디면은 우리가 더 좋게 나올 것이고, 마귀의 이 유혹은 잘못 빠지면은, 시험에 빠지면은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이 불시험을 나그네 들인 우리는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또 이길 것인가?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4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이상한 게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맞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낯설어하거나 놀라거나 겁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까?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다 복받고 다 건강하고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말씀해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고난이 많을 것이다. 인생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오늘 말씀의 13절 끝에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내가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병들고 사고나고 막 부도나고 생업이 힘들고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누구나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불시험을 즐거워하란 말은 이면을 보란 말이죠. 아까 제가 커피맛, 그 쓴맛의 이면에 심각한 학대가 있다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그 쓴맛, 그 고난, 이 불시험의 이면에는 우리를 안 되게 하고 그 질병으로, 그 고난으로, 아픔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연단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 또 왔구나, 또 시험이 왔구나, 또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이 고난을 내가 잘 통과하면 반드시 고난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내가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연단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재련. 큰 용광로 안에, 불구덩이 안에, 옛날에 여러분 용광로 아니라도 대장간 아시죠? 대장간 그 화로 불 속에 쇠를 집어넣어요. 쇠를 집어넣으면 그 쇠가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젊었을 때만 해도 사역할 때 참 약했어요. 누가 성도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제가 잘 삐지거든요. 원래 잘 삐져. 여러분 잘 모르실 테지만 잘 삐져요.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낙심이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맨날 이랬어요 제가. 근데 이게 제가 불구덩이에 많이 들어갔어요. 한 3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불구덩이에 들어갔겠어요. 수많은 몇천 명 성도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이야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단이 된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조금 그렇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재련, 바로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리고 이 재련은 깨끗하게 만들어요. 불구덩이에 자꾸 들어가면은 불순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빠져야 될 게 많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든 허탄한 것, 욕심, 미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이 있더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계속 들어가서 막 두드리면 처음에는 뜨겁죠. 아파요. 그만 이제는 좀 그만, 이제 그만 좀 나오고 싶다.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이 고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안 된다, 너 더 들어가, 너 더 맞아야 돼. 계속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계속 두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정금과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 단단해지고 불순물 쫙 빠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금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큰 고난을 만났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다 집안 망하고 자기도 병 걸려서, 그러나 그 시험 앞에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난의 불, 지금은 비록 뜨겁고 괴롭고 아플지라도 더 우리가 그 불시험 안에서 연단받고 재련되어서 믿음이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정말 더 깨끗한 성도, 정금과 같은 그런 성도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문인이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병을 앓지 아니하면,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요. 굉장히 아프게 태어났고 평생 하여튼 병을 안고 살았거든요. 폐결핵을 앓았고 또 중년에는 직장암에 걸려서 암 투병하고 살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병을 통해 이분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가시만 좀 빨리 빠지면 좋겠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더 연단해서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그 고난을 자신의 약으로, 독이 아니라, 고난이 독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이 됨을 고백하죠. 약할 때 가감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재련되고 연단되고 불순물 빠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진다면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나는 이제 끝났어, 죽었어, 이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가운데 다시금 나 자신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서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죠.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도 우리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분 성도님 만나고 이제 신방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약간 처음에는 악몽이었다. 악몽, 약간 굉장히 마음 힘들고 어려운 꿈이었대요. 막 이제 달려가는 꿈인데, 그러니까 힘들게 막 달린다는 거는 삶이 사실은 뭐 평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꿈이 아니고 막 급하게 힘차게 땀 흘리면서 너무 괴롭게 막 달리고 있는데, 쫓기는 듯이 그죠? 막 달리는데 한 사람이 막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막 한 사람이 막 부르면서 본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쫓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막 달리다가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막 그 옷 막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막 쫓아오는데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분 꿈에 나타나서 막 쫓아오더니 그분의 성함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성도님 막 옆에 와서 같이 달리시죠, 이 말을 했답니다. 같이 달리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분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너무 감동인 거죠.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외롭게 막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함께 곁에서 달려줄 수 있다면 같이 달리시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구나. 목사가 할 일이 이거구나. 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다 울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달리는데 성도님, 제가 같이 달려드릴게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이게 목사가 아닌가. 근데 저는 더 깨달은 게 그 성도님과 함께 달린 사람이 제가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주님이지, 주님. 성령님이 우리 인생길에 우리와 같이 달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님 더 이상 못 달리겠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달려줄 거야. 너 손 붙들고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나만 바라봐.
바로 그분이 우리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의 긴 터널 끝까지 통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은요, 고난을 당할 때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면은 뭐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르든지 도둑질하든지 뭐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또 벌 받으면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플린이라는 이 총독이 황제한테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인지 물었습니다. 맞다고 하면 처형당한다고 위협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 맞다고 그러면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황제 동상 앞에 술을 바치고 황제에게 경배하게 했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물론 그 당시에도 배교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 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할지라도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고난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19절 말씀. 자,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있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신사 참배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설교가 있어요. 일사가고.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일사가고라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고 일제에 잡혀가서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기철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어, 죽었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에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 이 생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고 사십시오. 내 목숨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한 때일 거예요. 왜 빨리? 아니면 왜 이럴 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죽음을 넘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이 신앙은 그 죽음을 돌파하고 뛰어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잠깐 몇 소절만 부르드릴까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명절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겁내지 마세요. 주님의 권능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찬양하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맡기면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 고난을 만날 때 나그네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배를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어디서 나와요? 진주 조개에서 만들어지죠. 자, 저게 여러분 진주 조개입니다. 저 조개 안에 모래알 돌멩이 들어와요. 우리에게는 아픔이겠죠. 고난이겠죠. 그런데 이 진주 조개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내비두면은 저게 살이 썩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저 모래알이 돌이 들어올 때
저 조개는 낙하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답니다. 그 물질로 그 돌을 감싸고 또 감싸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감싸는 거죠. 이 고난이 그냥 나를 죽게 만드는 아픔이가 아니라 또 감싸고 말씀으로 또 눈물로 또 기도로 주님 바라보면서 엄청난 고통 뒤에 바로 비로소 아름다운 저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오히려 진주로 만들어내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